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두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저도 참 오랜만에 이렇게 강대상에 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렸어요. 2주 전에 2주가 더 됐죠. 2주 좀 더 됐나요? 금요 철야 때 아마 여기 음악하는 친구들이 걸렸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목사가 사실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균들이 떠돌아다닌다면 목사들은 100% 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100% 다들 걸렸더라고요. 목사 중에 한 명 딱 빼놓고. 그러니까 필그림 선교교회, 마가의 다락방, 방주교회 전체 모든 목회자들 중에 딱 한 명 필그림 선교교회에 있는 부목사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걸렸더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왠지 그날 토요일서부터 목이 아프고 열이 좀 나기 시작을 해서 저희는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걸리면은 뭐 그냥 바로 수천하시지 않겠어요? 그래 정말 나가지도 않고 방에 있으며 검사를 해봤더니 두 줄이 딱 거지더라고요. 그래 얼른 가 검사했더니 빨리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야 합니다. PCR 검사하기 전에 열을 재보니까 열이 너무 올라갔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저는 특별히 힘들었던 게 피부에 등어리에 시뻘겋게 아주 전부 돋아나고 배 있는데 가슴 있는 데서부터 팔까지 어쩌면 그렇게 무섭게요. 피부를 공격하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성한 자리가 없을 정도로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력감에 시달리고 나 오늘 한번 서볼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벌써 2주는 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옮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력감이 이렇게 시달리고 가래도 아직 나오고요.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는데 그래 나라를 위한 기도해라고 하면 오늘 반드시 힘들어도 나가야겠다. 내가 이제 내일 주일 예배 12시 예배도 제가 끌고 나가야 하고 2시 반에 또 청년들 집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또 청년들 집회를 또 해야 하고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면은 얼마든지 하겠지만은 혹시 내가 못 올 경우에는 대타를 좀 준비를 해놔라. 그러나 오려고 최선은 한번 다 해보겠다. 그런데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리고 입맛이 도무지 없어 뭘 먹지를 못해요. 한 3kg가 줄었더군요 금방.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고 싶은 음식을 좀 매운탕이 먹고 싶어. 매운탕을 좀 먹어봐야겠다. 그러면 입맛이 돌아오려나 하고 나가는데요. 가자마자 음식점 가자마자 마스크를 벗게 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좀 힘들어하지만은 저는 자신 있게 벗었어요. 왜? 분명히 걸리지는 않을 거니까요. 얼마나 든든한지요.
어디 가서 뭐를 사람들을 만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가게 되었어요. 참 든든하더라고요. 비록 아직 다 회복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뿜어댄다 해도 저는 절대 걸리지 않을 걸 뭐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기까지 이 코로나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신이 있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은 세상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뭐가 다 망해버리면 어때요? 나는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이 된다면은 주님 앞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승리하며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간다면 그래, 죽을 때도 자신 있게 그렇게 전혀 두려움 없이 천국을 그리워하며 오히려 그러면서 죽을 수 있겠다. 가장 행복한 게 뭘까? 이 안에 십자가 붙들고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그래, 두로노 아파 있는 동안에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다 쓸데없는 것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회장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하고 쳐보니까 평균 연령이 77점 몇 세예요. 한국의 83점 몇 세보다 훨씬 일찍 죽더라고요. 40대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죽은 회장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막노동하는 사람이나 회사원이나 이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행복이 뭘까?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그 삶을 잘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며 무엇을 순종하고 뭘 버려야 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억울한 일이 뭘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돼요. 많은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제가 살아온 삶들을 뒤를 돌아보면 끔찍하게 오해를 받았던 일들이 있어요. 아, 이제 나 끝나버렸나 하는 정도의 공격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온통 다 시끄러웠던 적도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장로를 찾아와서 이랬느니 저랬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해요. 그래,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입 다물면 해결되겠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더 커지고요. 그런데 결국은 세월이 흐르며 밝혀지더군요. 밝혀지면은 아니면 말고, 아니면 관두면 되지 뭘. 사람은 다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요, 이것도 억울하기도 하고 뭐 화가 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많은 세월을 습관적으로 살아왔는데, 습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가니 너는 아니잖아.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얼마나 이게 억울할까? 거기서 울부짖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것처럼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너희들은 영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러셨다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너하고 했던 모든 약속은 다 이제 끝장났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래요. 이렇게 세월을 살아오며 뒤를 돌아보게 돼요. 참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어요. 힘든 일들도 있었고 간증하지 못한 것들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너무 쉬운 답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 답을 제가 맞히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고 살아가기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그 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아주 아름다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렇게 해결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성경은 왜 했습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1000번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세요. 그럼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닌가요?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 그는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어떨까? 다윗은 흠이 없었을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고 끝장나고 옥에 갇히고 이제 끝장날 것 같지만은 그들의 긴 먼 안목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을 바라요. 당장을 보면은 깜깜하기가 짝이 없고 내 인생은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확 해버리자고 하는 거죠. 확 해버린다고 해도 뭘 그렇게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확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확 무릎 꿇어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 겹겹이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파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큰 인물들로서 출애굽을 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다 보낼 거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면 되는데 불평, 원망하고 나중에는 돌을 들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 40일을 가서 탐지하고 왔지 저게 땅을. 그런데 이제 하루를 1년 잡아 40년 동안 광야를 돌 텐데 20살 위에 있는 자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릴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깨버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능멸을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걸어가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음란하고 또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쑥 집어넣으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했다면,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면 여러분들을 아마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잘못을 쭉 책망을 하십니다. 이 전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을 너는 이렇게 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멸하실까? 아니면 존중히 여기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 너희가 살기를 원하니? 그러면 죽어야 해. 너희가 높이기를 원해? 낮아져야 해. 너희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니? 그럼 너희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해. 너희가 내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가 봐. 저는 고등학교 내내 교실에 들어가면 교훈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교훈이 하나가 요만한 액자에, 하얀 액자에 붓글씨로 써는 그런 교훈이 있었어요. 그 교훈은 뭐냐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배재고등학교는 우리 그 기독교 학교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도 드리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들어와 있었어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다 그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너희가 사랑을 받고자 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복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나눠봐.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섬겨봐. 그럼 내가 너의 일을 해줄게. 주님은 늘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의 그 가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멸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거에 분노하셨어요. 제사가 뭡니까?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제가 많아요. 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질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멸시하는 제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드리는 방법대로 그대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 할 일 다 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예배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왜 없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실 때에 나라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배는 습관이 돼요. 그거는 와가지고 조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시간에 설교 시작하면 딱 졸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설교 끝날 때 깨나는지요. 그건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예배는 습관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망가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물들어지고 서서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과 이런 것들도 없어져요.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예배는 드리나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예배가 될 수 있기도 해요. 어느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게 내가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쌈질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안 그럴 것 같죠? 교회 오래 다닌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끌고 가지지 않으니까 변을 와다가 교회 입구에다가 다 갖다 쏟아버리기도 하고요. 별의별 너무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분은 찬양 인도하는 장로님이에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봉고차도 운전해가지고 열심히 사람들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모든 주도권을 잡아야만 해요. 운전하는 거 놓게 하거나 찬양하는 거 놓게 하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뒤집어져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래된 그 예배였을까요? 그동안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예배가 과연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였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예배를,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왜 39가지 예수를 안 믿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교인들 보고요. 그 싸움을 보고요. 마음에 엄청 시험이 들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 얘기를 우리 큰 누님이 집에 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요즘도 같이 해요. 누나도 성가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부활주일인가 뭔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초를 켜고 불을 다 끄고 성가대들이 찬양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제 친구 동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동섭이는 저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함께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동섭이가 그러는 거예요. 너 배짱 있으면은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성가대, 우리는 그 부엌에서 위로 올라가면 성가대 있는 그 석이 돼요. 2층이. 거기 가서 여자 그 누나의 발을 확 잡으면서 쥐소리를 내버려요. 그러면 너 그럼 인정해 준대요. 근데 왠지 그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가지고 찍찍찍찍 소리를 내면서 거기 성가대 그 누나의 발을 확 잡았더니 예배 시간에 그냥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성가대 의자 위로 다 뛰어 올라가고 예배는 다 망가졌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요 그때요. 하여튼 얘기하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저에게 가장 힘든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정도로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왜 그렇게 통쾌한지, 왜 그렇게 매를 맞고도 혼나고도 크게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반항심, 저항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싸우던 그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소천했어요. 살아있는 분은 우리 여기 그 박전도사님, 그분 아마 한 분일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전 요즘도 가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다들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바래요. 안겼기를 바래요. 지옥이 아니라
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마지막에들 다 깨닫고 내가 살아온 삶들을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겼기를 바라요. 가끔 그런 생각 나면 얼른 그렇게 저 혼자 있을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나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회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악한 자가 나는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보려고 용서해보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가며 살아온 그 신앙이 아닌가? 그러기에 내 가정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내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난 그런 신앙 아닌가?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보면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저런 거구나, 혹시 그러한 자녀인가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에서 뽑을 수 있어요.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요,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을 딱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평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제사장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제사장직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이더라. 아무리 큰 축복과 귀한 모든 환경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미 버려진 자들,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불량자들이라는 게 뭘까? 첫째, 망나니 짓을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얘기가 나오거나 제사를 지낼 때 다 무시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버려진 자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에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은 어쩌면 버려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지겹겠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기커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커녕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가장 멀게 살아가는 그러는 자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요, 어쩌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제사장으로서 어려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몰라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대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 지내는 것 알아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다해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이 제사장이라는 걸 들었을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우리 집의 장손이니 너는 무조건 종이 돼야 돼. 충주시장에 가보면 다리 팔다리 잘라진 상위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잘라주고 어떤 사람은 뼈가 나온 그걸 보여주며 먹을 걸 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저를 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할아버님은 빵을 사셨어요. 저 아저씨들에게 주래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막 주라고 할아버지가 그러니 빵을 갖다 그 밑에다 놓고서는 도망왔던 기억, 무서웠던 기억. 나중에는 아저씨들 이렇게 하나씩 빵을 주면은요, 그렇게들 좋아했어요. 제가 가면 그렇게들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는 안 나갔지만 도와주는 걸 참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옆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전부 목사님들이고 그 안에서 늘 자라난 저였지만은, 그러나 몸에 배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해요. 기도하라고 하면 열심히 잘해요. 중학교 학생 회장까지, 중학교 교회의 중학교 그 회장도 했어요. 나가서 사회도 보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 제사장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며 최고로 하나님을 섬겼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겠구나. 저 믿음이 있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겠다.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갔죠. 형식은 얼마나 잘 따랐겠습니까? 제사법을 얼마나 잘 준수했겠어요. 그러나 내용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바리새인 얘기를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했지만은 뚝뚝 다 잘라버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어요. 11조는 이런 미나리 같은 것 누가 옆집에서 가지고 오면 얼른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11조도 잘 띄었습니다. 사람들 구제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나 우리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 빠져버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 빠져버린 그 신앙생활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장로들은 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믿는 믿음, 사랑하는 것, 의롭게 재판하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너희들은 이게 다 빠져버렸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혹시 독사의 자식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철저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빠져서 그렇죠. 우린 그것마저도 없잖아요.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나와서 예배 보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우리의 간절한 나라를 위한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처음 사랑할 때 두려움, 경외함, 그 형언할 수 없는 마음들, 그게 다 없어지고 어쩌면 우린 형식적인 크리스찬,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도를 맞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됐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늘 투표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투표를 안 한 적 제 기억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은 하지 말아야겠다. 엉뚱한 얘기겠지만은 이번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한 사람 보면은
이 점쟁이에게 가가지고 뭐 점을 보고 그거 어떻게 제가 뽑습니까? 또 인격적으로 무너진 그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또 어떻게 뽑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그러니 최선을 다하여 기도만 할게요. 누가 됐든지 하여튼 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인격적이고 거듭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누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세워지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인격과 모든 품성들을 갖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나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공격당할지 몰라요. 왜 둘 중에 하나 안 뽑느냐? 못 뽑겠는데 어떻게 해요? 누굴 뽑아요? 그래서 이번은 하나님 한 번만 건너뛸게요. 다음번에 꼭 뽑을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래도 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뽑아놓으면 전 죽어라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할게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복종시키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은, 왜 내 몸을 이렇게 때리냐 하면은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나는 두려워서 그렇다. 그래요. 자신을 돌아보며 늘 자신에게 채찍질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버리게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찍어서 내가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 있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은 어떤가 나를 잘 뒤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얼마든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마세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으며 어떤 사람의 설교와 한 말씀이라도 들으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저기에 비춰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디서 돌이켜야 될 건가? 우리는 그 싸움 하지 않는다면 10년, 20년, 30년 가도 우리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님 앞에 갈 때 이제 숨을 헐떡거리며 심호흡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인생을 끝을 여러분들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잘 준비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나하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전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량자들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해요.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경멸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다 죽어버려요. 믿음의 저 가정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 드리는 저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불량자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더러운 구정물을 먹게 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구정물이 얼마나 단데요.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먹어도 이제 다 컸는데 하면 놔둬버렸어요. 때려서 정말 다리가 부러지도록이라도 때려 하나님 앞에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걸 놔뒀어요. 좋아하는 걸 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하여, 어머니가 구원받았다고 하여 자식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다 별개의 문제예요. 얼마든지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쪽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은 능멸하면서도 거룩한 제사는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우리들도 이 안에 없으며 얼마든지 거룩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 건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여러분 평생의 사랑이라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이거 한 글자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은 살지를 못해요. 더 이상 뭘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합니까? 저는 성경 공부 수도 없이 많이 한 사람들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머리만 그것 가지고 남 판단하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건져주세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사장 흉내 낸다고 다 제사장 아니에요. 여기가 제사장이어야 돼요. 우리도 여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해요. 천국 백성이어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건 정말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에 그분들도 이런 때 이제 인생을 끝내는 마지막 때가 온다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70이 넘는 나이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엊그제 일이에요. 그분들도 이렇게 훌쩍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래요. 많은 아이들하고 함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이제 이번에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막내예요. 근데 왔을 때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렇게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어쩌면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보냈더니 유치원에서 아주 그냥 머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졸업하는 날, 바로 한 3일 전에 졸업했나요? 졸업하는 날 선생님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래요. 이렇게 많이 변화된 애는 처음이래요. 애들을 때리고 다리 걸고 밀고 하던 애가 다른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아이가 됐다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들을 하는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이렇게 아이들 설교를 듣고 행동을 가르쳐주고 하니 애들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이제 1학년 들어가는 애가 저거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죠? 그러면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다들 뒤집어졌었습니다. 하여튼 은근히 왠지 모르게 은근히 그 기분도 좋고 하더군요. 하여튼 왜냐하면 김영희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저보다 2살인가 3살인가 아래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이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 때가 다 됐군요. 이제 자기 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태워서 드리고,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뒷다리, 아주 좋은 것들 제사장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 목도 다 있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갈고리로 와서 찍어 가는 거예요. 뭐라고 안 된다고 하면 윽박질러 버리고요. 하나님의 것을 기름에 태우기 전에 지네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예배 기간 동안에, 예배 시간 동안에 그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 맹종, 무조건 그렇게 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예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애들도 지네들이 결혼하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바르고 그냥 짧은 거, 제일 짧은 것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다 변장들을 하고 나올 때 저만 보면 도망을 가요.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들 입고 좀 다녀라. 그리고 예식장에 가가지고 이제 결혼 주례사도 하고 하려고 하면은 딴 사람들이 다 뒤에서 앉아 있어요. 다. 어쩌면 거기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입고 오는지, 그럴 때마다 속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주님 앞에 나올 땐 저러질 못하고, 어떻게 예식장에 가면은 저렇게들 그냥 서로들 잘났다고 저렇게들 뽐내고들 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달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예식장보다도 못합니까? 그건 우리들 마음속에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입고 가장 귀한 분에게 내가 가장 좋은 걸 드려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픈지요. 예식장에 가는 것보다 못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린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 드릴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구나. 그래, 저렇게 늦게 오고 그저 성의 없이 예배 드리다가 가버리는 것이 습관이 돼요.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내가 능멸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서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지금 오늘 나라를 위한 이 말씀보다 이쪽으로 좀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 하루라도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라가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오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가 더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하나 먼저 다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오늘 밤늦도록 가슴을 치며 십자가 밑에서 흐르는 빗방울 맞으며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이 나라가 분명히 이끌려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이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인터넷 성도들과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적셔지는 귀한 믿음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비춰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듯이 아버지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리들의 선조들의 아버지여 피 흘린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를 주여 지켜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 편에 가망성이 있는 그들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악하고 더러운 저 같은 주인을 만나주신 아버지여, 그들도 만나주시사 하나님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르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그 믿음의 자녀들이 와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니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들이 티끌만큼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핏방울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도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넘어집니다. 깨닫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들의 습관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약한 더러운 아버지의 죄악들, 부정물들을 아버지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소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다시 모든 것들 걸치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르게 나와 바라시드리가 어디나 마이라스게나와 오세레베리치 이스레베리치 아카이로스게나와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으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마지막 때 우리들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소서. 너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자녀들을 가득 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소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소서.